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TV의 최종렬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것이고 또 자녀에게 든 어떤 권세와 축복이 들어있는가, 이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분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되어 있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천사의 보호를 받고 천사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이 동원이 돼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현장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 귀신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대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와서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시더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주어진 권세가 뭔가를, 신분과 권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신분을 알고 권세를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열매가 있어. 두 번째,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 세 번째, 나에 대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사랑과 이러죠, 실학과 화평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나와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 오래 참고 이래요.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가 하면은 양선이야, 순수하고 선을 좋아하게 돼 있어. 선과 악선을 좋아하게 돼 있어. 해적선이 아닌 회생선, 구원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얘는 어떤 게 있느냐, 실질적으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성과 이래요. 온유와 그리고 절제까지, 이런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시더에게는 신분을 회복한 만큼 권세를 갖다 찾는 만큼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이다 이러죠. 성령을 위하여려.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육신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두 가지 갈등이 왔다 갔다 하다가 선한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부터 1절을 10절을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어갖고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 두려움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대하라, 이런 뜻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짐도 나눠지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릇도 믿음도 준비 안 됐는데 그거를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래 지금도 시스템 고려가 파산이 되고 시더스가 참 신탁이 되고 미래를 갖고도 이게 전부 다 아직 회생도 결정이 안 났고 그랬는데 다 뭐 신탁을 갖다 무효다 뭐가 됐다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이게 스스로 전부 다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 자기를 잘 살펴보고 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셔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걸 보고 간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찾고 누리는 이게 쫙 나와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게 하는가? 그래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요. 그렇게 이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말하듯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 똑같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심는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지 콩 심은 데서 팥 나고 팥 심은 데서 콩 나는 법 자체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딱 마련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맛있고 즐겁고 감사하고 참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적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금에 거두리라.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있는 게 딱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 쳐다보세요. 자, 뭐 건강전도 얼마나 알고 이 말 하나요? 건강하려면 그냥 건강해서 됩니까? 영혼의 건강이 있어요. 정신의 건강이 있어요. 몸의 건강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삶의 건강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참 다 제대로 다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건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삶 클리닉 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 중간에 영혼 클리닉은 구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혼 클리닉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클리닉은 아니야. 창조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생리와 원리를 따라서 지정의가 만들어져야 돼요. 몸 클리닉 마찬가지예요. 몸 클리닉은 피를 살려내고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이 세포 배양 이거를 갖다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이나 보조식품은 이거 몸 클리닉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피를 살리고 세포를 배양하는 데는 절대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를 살려낼 때는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돼요.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영양의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영양의 균형 잡는 게 그게 바로 생명식단을 꾸미고 산성식품을 아크레스을 딱 바꾸는데 그 핵심이 통곡식, 살아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시험이요. 현미밥 좋다 나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원리를 깨닫고 그 자체를 말하잖아요. 피를 살리고 세포를 배양하는 그 먹거리, 그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식 뷔페,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 카페 이런 말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한 적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안본부에도 피를 맑은 피를 생산하고 세포를 배양하는 먹거리 이거 유통하는 걸 많이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접목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제가라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라현미를 가지고만 바라현미만 매달 사서 먹는데 몸이 얼마만큼 좋아졌고 건강이 얼마만큼 영혼 건강, 정신 건강, 몸 건강 여기에 따라서 균형을 딱 잡는 삶이 나와버려야 돼요. 삶의 균형을 잡는 것까지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삶 클리닉을 할 때 건강 전도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성공자의 삶이 딱 만들어져서 성공전도가 뭔 게 그때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하늘이 돋고 하나님 보수가 됐다. 이래 될 때 구사일생으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구나. 행복이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행복 맛도 못 봤어요. 영원히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 맛도 못 봤어요.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전도, 성공전도, 행복전도 요거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걸 보고 참전도라는 말을 썼어요. 참전도. 그리고 이걸 다 삶 속에서 완전히 문화 속으로 다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걸 보고 참문화 이렇게 표현해요.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상정화, 지식세탁, 말을 걸러낸다. 그게 바로 문화복음화예요. 이 참건강, 참성공, 참행복, 참전도, 참문화 5개 학교를 세우면서 식생활로부터 싹 바꾸는 그게 참건강 학당에서 할 겁니다. 여기 딱 준비된 만큼 회생병원, 스마트병원, 요양병원이 딱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여기에 함께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그분들을 모아서 함께 스마트병원 건립과 회생병원, 요양병원도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정말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려. 그래요. 그래서 회생병원, 요양병원, 스마트병원, 실버타운 이게 실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시지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그걸 놓고 보면 제가 요즘에 연세 요양병원을 매일같이 가다시피 합니다. 왜? 돌아오신 스님, 돌성, 현각 선생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요양병원을 요즘에 경험해요. 거기 가기 전에 웰리스 회생병원도 제가 좀 일부 한 달쯤 다녔어요. 그리고 대청병원에서 수술도 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다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을 가정 힐링센터로 세워가는 그 말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 힐링센터가 세워지고 그 가정 힐링센터가 세워갈 수 있는 플랫폼 교회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요양병원이 회상병원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거기를 통해서 질병재앙을 막고 가정 파괴 시대를 막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약물 중독 장애인을 만드는 세상 복지가 아닌 사단의 복지가 아닌 도움받던 사람을 도움을 주는 사역제로 바꾸는 복지 대상제가 복지 사역제로 바뀌는 참복지 전도운동까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참건강 전도운동, 원가족 회복 전도운동, 그리고
참복지 전도원 등을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5월달 가정의 달을 특집, 부부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지만이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시작, 원가족 회복 전도운 등의 내용, 이런 걸 맛보기로 제가 부부가 가져야 될 6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부부관계 회복하면서 가정 힐링센터, 개인 플랫폼을 세우는,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자가 다 될 겁니다.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